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송도 국제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일하시고 얼마 전까지 가천의대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세브란스 의대로 이제 옮기셔서 지금 의사 업무를 이제 하시는 차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방언에 관한 진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진짜 방언하고 랄랄라 가짜 방언하고 이게 그 실체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무언가 하는가를 이제 오늘 이제 보여주실 겁니다. 어저께 이제 PPT를 받았는데 그냥 엄청나요. 하여튼 내용이. 제가 너무 감격을 했고, 가능하면 좀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차환 박사님, 형제님하고는 30년 정도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이제 번역하면서 그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환영하는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2달 만에 다시 사랑침례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과 달리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다 잘 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차한 형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주신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형제 자매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3일 저희 IIBC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했던 그 영어 설교를 한글로 바꾸고 또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혹시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에즈버리 부흥. 예, 몇 분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최근 에즈버리 부흥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에즈버리 리바이벌, 이 키워드를 넣어서 구글링을 해보면 270만 개 이상의 자료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로 에즈버리 부흥이라고 키워드를 넣어 구글링을 해보면 7만 8천 개 이상의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 한글로 된 일주일 이내에 최신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그것도 수십 개 검색이 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열풍입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머에 소재한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소위 리바이벌, 부흥은 금년 2월 8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학생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뒤 2월 24일에 대학 당국은 이러한 격정적인 예배는 학교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공고를 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 본질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대로 긍정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한 자료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즈버리 부흥에 대해서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가지만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에즈버리 부흥은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 프랜시스 첸은 50년 전
에즈벌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즈벌의 부흥은 2023년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몇 년씩의 주기를 두고 계속 일어나 왔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그와 같은 부흥의 순간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는 그가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최는 어떻게 다양한 교단들이 교단 간의 차이점을 제쳐두고 기도와 부흥의 날을 위해 함께 모이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2월 23일 이 에즈버리 캠퍼스에서 생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소위 이 에즈버리 부흥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에즈버리 부흥은 2월 8일에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영상은 2023년 2월 1일, 한국 시간으로는 2023년 2월 2일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즈버리 부흥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에즈버리 부흥에서 여러 다양한 비성경적인 형태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즈버리 대학교 일라이자 드레이크라는 게이 학생이 스태프로서 동성애자들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론이라는 형제는 Homosexuality is a sin 이라고 글귀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 외에도 신사도 운동에서 보이는 비성경적인 행태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많이 나타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방언이 여기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방언은 이 에즈버리 부흥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즈버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는 강한 열망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양 전문 의사인 한국계 미국인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더 뛰어나고 고결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제게는 소외된 존재 혹은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가 되고 난 후 방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이에 대한 6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방언에 관한 진실한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 침례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의 방언들은 하늘의 언어들인가 아니면 이 땅에 알려진 언어들인가 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더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발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정자와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적 방언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그것들이 알 수 없는 짓거림이 아니라 real languages, 진짜 언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최초 언급의 법칙,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저는 성경은 일종의 built-in dictionary, 내장 사전으로 여기는데요. 만약 처음 언급된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그 이후 해석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행해진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방언의 선물 또는 은사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기적적인 능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쪽의 로마에서 동쪽의 바데와 남쪽의 이집트와 아랍까지 최소한 14 아니면 15개의 언어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지상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도들은 그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이 언어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무엘 깁 박사님이 갑자기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듣고 한국인들이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깁 박사님이 휴거 전에 한 번 더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방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인천국제침례교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35개국에서 방문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 이 방문자들이 각각의 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타언어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는 한글 통역이 안 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설교는 항상 통역이 됩니다. 아울러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언급된 방언의 기프트는 사도행전에 언급된 방언과 다른 것이라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 두 군데 모두 방언은 배운 적이 없는 지상의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타언어, 방언들은 진짜 지구상의 언어들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0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처럼 성경의 이 타 언어들, 방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영적 기프트를 남용하였는데 특별히 방언의 매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영적 갓난 아이들과 같은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들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정한 방언의 목적을 이해하여서 아이들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1, 1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던 대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처럼 기적과 같은 타언어들, 방언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영적인 몸 안으로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의 사건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6절, 10장 45, 46절, 19장 6절을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짐에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이 들음으로 당황해 하더라.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들을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했고 특별히 그 히브리어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겠는데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유대인이 해왔고 또 해야 하는 찬양을 이방인들의 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타언어, 방언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새 일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표적이었는데요. 그 새 일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a new spiritual body, 새 영적 몸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 허락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8절의 세 번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이 말씀처럼 성경의 방언은 그쳤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필요성은 1세기 말 이전에 완전히 그친 것입니다. 서기 70년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타이투스, 우리말로는 디도라고 하죠. 그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파괴가 되었고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수만 명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왔고 이방인 교회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의 은사의 목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대언자가 예언한 대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매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방언의 표적을 주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하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울러 이 구절은 대언, 타언어, 그리고 지식 등의 소위 계시적 은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 없어지고 그치고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Gift of knowledge, 지식의 은사이고요. 마찬가지로 그치는 것은 타언어들이 아닙니다. Gift of tongues,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성경의 방언은 사도의 지침에 따라 제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중에 3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바울은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했지만 또한 타 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방언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사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27절에 따라 방언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말해줘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나 대부분의 오순절 카리스마 집회에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제가 성경 신자가 되기 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하지 못하던 시절에 저도 방언이나 불세례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고 여러 집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불세례를 받으려고 모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그 당시 기도원은 너무나도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행자를 따라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그때까지 못했지만 저도 소리내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1분 후쯤에 저는 머릿속에 번쩍이는 불빛을 느꼈습니다. 즉시 저는 이제 불세례를 드디어 받았구나 생각했는데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머릿속에 느꼈던 불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머리를 앞뒤로 열심히 움직이며 기도하던 죄 뒤에 있는 한 자매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가 제 뒤통수를 들이받아 저는 잠시 동안이지만 불세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의 방언이 제안을 받았던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따라 이 방언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하지만 현대의 오순절 은사주의에서 방언 메시지가 통역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방언 통역을 집회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통역자마다 방언의 내용이 달라지곤 합니다. 또 실제 그 자리에서 통역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방언 기도를 듣고 난 사람들이 나중에 제각각으로 그 방언의 내용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는 걸 보게도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을 했었던 얘기인데요. 누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A 집사님 방언 기도 훌륭하게 하셨는데 왜 B 집사님 흉을 그 기도에서 보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또 다른 자매가 아니야. 그 방언 기도 나도 들었는데 B 집사님 흉을 본 게 아니라 B 집사님을 축복하는 방언 기도를 했어. 이런 식인 겁니다. 세 번째, 33절에 따라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오래전에 저희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순절 카리스마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방언이 터져나오자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가 아닌데 이건 혼란이야. 그리고 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뒷걸음질을 쳐서 그 교회를 이제 본인의 표현에 의하자면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친구는 한 번도 어떤 교회도 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제가 그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가 바른 말씀과 건전한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곤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경에는 없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34절에서 여자는 타운어들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과 민수기 3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모든 서원과 혼을 괴롭게 하도록 속박하는 모든 맹세는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굳게 세울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도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여자들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된 이후 방언으로 말하는 데 있어서 선봉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째, 40절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의 운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정교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을 결코 기뻐 받으실 수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현대의 방언은 무엇인가?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PubMed입니다. 거기서 이제 글로솔레일리아, 방언을 의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제목에 언급되는 논문들을 검색하면 총 27편이 검색이 됩니다. 즉, 방언 현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알아보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200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방언에 관해 발표된 흥미로운 논문 2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문 제목 한 편은 The Measurement o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Glossolalia, a Preliminary SPECT Study. 여기서 이제 글로솔레일리아는 혀를 뜻하는 글로소와 말하기 이상을 뜻하는 레일리아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옮기면 방언을 하는 동안 뇌 혈류 분포 측정, 예비 영상 연구입니다. 또 다른 한편은 Language center of the brain is not under the control of subjects who speak in tongues. 대뇌 언어 중추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논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방언 말하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솔레일리아, 다시 말하지만 이 방언 말하기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로솔레일리아는 뇌전증 환자가 소리낼 때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뇌전증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옛날에 우리가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명을 현재는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뇌에는 부위별로 담당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이 글로솔레일리아가 나올 때에 전두엽에 있는 이 스피치 중추, 언어 중추가 자극을 받는데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어학에서 포님, 음소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언어의 소리 체계 내에서 다른 소리와 구별되어 대립적 기능을 하는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소는 언어의 소리 체계 내에서 다른 소리와 구별되어 대립적 기능을 하는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솔레일리아는 언어학적으로 음소 이상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어나 문장이 없는 것입니다. 글로솔레일리아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혀와 닮은 음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솔레일리아는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소리 나지 않고 한 문화권 내에서만 비슷하게 소리가 납니다. 세계 공용어의 영어의 경우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지금 저희 교회와 제가 진료하고 있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영어는 지역마다 액센트 차이는 있긴 해도 누구든 다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영어지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Functional MRI를 통해 보면 감정 중추가 활발한 활동을 보일 때 대부분의 뇌의 언어 구조는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풍이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중풍이라고 알려진 뇌졸중이나 독소 같은 것으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때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글로솔레일리아는 본질적으로 뇌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음소를 생성하는 중추에 무작위의 압력을 줘 의미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모양으로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척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정신이 균형을 잃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제 친구의 경우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미쳐 보였다고 제게 말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사용하기를 즐겨하는 이들은 방언이 자신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방언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방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알아둘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싶은 내적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은 강박증으로 알려진 심리 불균형의 한 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처럼 방언에 빠져 있어 그 가짜 언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이 마음의 강요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초조하게 되고 또 죄책감에게까지 빠져서 withdrawal symptoms, 금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섯째이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성경적 기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도록 인도하실 이유도 없는데 방언을 할까? 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견 심리적 안도를 얻기 위해서 방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트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트라는 어휘나 단어 혹은 문장들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로서 단어들이나 소리들을 빨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언도 이 만트라즈의 한 형태인데요. 방언을 받게 해준다며 찬송을 점점점 빨리 부르게 한다든가 또는 할렐루야를 수없이 빨리 반복해 하는 것이 다 이 만트라즈 기법인 것입니다. 천주교와 불교에서 묵주나 염주를 돌리면서 그 읊조리게 되는 구절들, 또 합창들,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되는 것도 만트라즈입니다. 락 음악에서도 이제 코러스 부분 등이 자주 반복되면 만트라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 콘서트에서는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영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어 영적 존재인 마귀들이 만트라즈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트라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 생각하기 때문이라. 오직 너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견고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런데 이 만트라즈를 하면 뭔가 시원한 듯한 기분이 들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허버트 벤슨 박사는 만트라를 반복하는 동안에 깊은 이완 상태가 나타남을 보고하였습니다. 즉 산소 소모가 감소되고 심박동수는 느려지고 전기 피부 저항은 증가하고 혈압은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의학적 지표들을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스트레스 증상이 사라지는 듯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존재를 주목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에 목말라 하게 하는 것은 독이 든 열매를 먹게 했던 마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맨 처음 시간에 뱀에 의해서 이브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결과는 어떠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치명적입니다.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mental aberration, 정신 착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작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어떤 것이라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짜 타언어 말하기를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언 말하기를 중단한 은사주의자들은 정신이 산만한 상태가 됩니다. 초조하고 완전히 미칠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신적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나오듯이 또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양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속이는 영들이 있는데 이들이 빛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로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적이며 참을성 없고 분별력 없는 상태로 인해 거짓 영들을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 4절입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한 영들에게 영향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기 계신 형제 자매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방언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사실 다양한 여러 종교들에서 일종의 글로솔레일리아를 행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교주의, 무속신앙, 여러 강신술, 종교 행위들 뿐 아니라 불교나 남묘호랭교, 힌두교, 이슬람, 로마 카톨릭 교회 등에서 공통으로 이 글로솔레일리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지인 한 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 선생, 천주교도 기독교처럼 방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인 즉슨 방언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천주교도인 자기를 전도 대상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이 One World Religion, 단일 세계 종교는 기존 종교의 이름까지 다 싹 바꿔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종교이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다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에게서 선포될 때 단일 세계 종교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언 말하기는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들어 적그리스도의 탄생을 도모케 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적 방언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성경적 방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필요성은 1세기 말 이전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언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적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방언은 강박증으로 알려진 정신 및 심리 불균형의 한 예입니다. 방언 말하기는 사람들을 다른 영을 받아들일 위험에 빠뜨리며 단일 세계 종교를 만드는 훌륭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방언 말하기에 대한 어떤 강조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했거나 경험했던 것은 방언을 강조하는 현대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서의 행함이나 경험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말한 모든 경우에 방언은 주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경우도 방언을 받은 자가 방언을 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어떤 해로운 이방 풍습으로부터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